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한 소식은 마음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우들 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고 합니다. 이슈가 여러 개 있는데 그때마다 서로 마음이 달라서 분쟁이 있는 듯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들이 그런 싸움에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책의 끝장,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정돈하면서 꼭 해주고 싶어하는 내용,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읽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노라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수면에 떠오르듯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세 가지 문장은 짧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문장은 영어로 보니까 one another, 다른 명령문은 그런 게 없는데 읽고 읽어보면 요 세 개의 명령형 가르침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영어로 보니까 greet one another 그랬습니다. greet, 서로 인사하며 지내라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고요.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인사도, 여긴 문안하는 거니까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살피는 수준으로 가는 게 이제 문안하는 건데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권면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각자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 이유는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서로 각각 다른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문안하고 지내십시오. greet each other. 서로 인사하고 돌보며 지내십시오. 바울이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agree one anoth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울 교회 교우들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서로 막 논쟁을 벌였는가 봅니다. 이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야. 마음 안에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어떻게 좀 맞춰야 돼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또 다른 권면을 하네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ncourage one another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우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렇게 지내지 못했는가 봅니다. 이 마지막 인사하는 거 보면 서로 인사도 안 하는, 마지막 인사말에 보면 서로 인사도 안 하는데, 서로 문안도 안 묻는데, 그리고 마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령이 하는 공동체는 서로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줘요. 이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고린도전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교회 덕을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살아라.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나타난다면 교인들 사이에 기쁨과 평안이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요.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요.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한다면 교인들 사이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평안의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잖아요. 이 전염병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스러워하고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일터에 가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드네요. 일터에 가서 가게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없는 거야. 이게 좀 활력 있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충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자녀들이 지금 학교도 잘 못 가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같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도 참 있으시네요.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교우들은 이게 참 외로움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어쩌다 만나도 이게 거리를 둬야 되고 좀 빨리빨리 대충 인사하고 막 헤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계시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움츠려줘요. 주눅들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우리 교회 상황은 다르죠. 우리 교회 지금 무슨 분쟁이 있거나 교우들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논의하며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외롭고 힘든 분이 있거든요. 가게 문 열어놓고 막 답답해서 미친 지경인 분들 계시거든요. 서로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게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거라고 바울이 가르치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에 기쁨이 솜쓸 거다. 우리들 삶 사이에 평안의 꽃이 이렇게 필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막 서로 힘들어갖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교회 공동체 내에 기쁨이 솟고 평안이 솟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려움을 견뎌내기는 참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쉽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교회가 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속에 평안의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중에서 특히 격려가,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다 귀하죠. 근데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 그 문장의 앞뒤 연결성을 보면 중요하게 딱 이렇게 꽂있는 게 있는데 그게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책 속의 주인공에서도 그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이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습니다. 휴가를 내서 시월드, 여러분 가보셨죠?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하고 가보셨는데 시월드를 구경하고 갔는데 그 고래쇼, 범고래쇼가 그게 참 멋있는 거예요. 그게 뭐 3톤도 넘는데요. 실제로 근거하고 저는 그것까지 모지 말고 엄청나게 큰 고래가 슉 떴다가 밑으로 갔다 수영했다가 그 조련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로 뭐 이루 가고 오루 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막 트레이너가 그 위에 올라타고 같이 수영도 하고요. 와, 그거 나도 봤는데 아들하고 그거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 속의 주인공이 그걸 보고 흥분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덩치가 큰 고래가 그 트레이너 손짓 하나에 말 한마디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내가 범고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저 고래도 춤을 춥니다. 라고 알려줘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칭찬이, 격려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사람도 춤을 추게 하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중요 개념 중에, 중요 개념이 둘 나오는데, 하나는 뒤통수 치기 반응이고, 또 하나는 돌고래 반응입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팀 리더가 있고 팀 멤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이 팀 리더가 팀 멤버가 뭐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잘할 때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못할 때 딱 그걸 지적하는 거야. 너 이거 못했다. 그리고 이거 왜 못하느냐 하고 막 혼내고요. 막 그거를 계속 늘어지는 거야. 처음에 평상시에 잘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못한 것만 지적해. 주의 깊게 보다가 잘한 게 있을 때 잘한 걸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잘했다. 그리고 박수 쳐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팀 멤버가.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못할 때 무엇을 못했는지를 말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그게 바로 고래 반응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짧은 책차인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명료합니다. 고래 반응이 보일 때 좋은 거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회사가 살아난다. 그리고 결국 그 팀은 효율성,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았으면 참 회사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르친 거와요 똑같아요. 월드가 조금 다른데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마음을 듣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런 내용과 아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이게 교회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온라인 예배팀이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수고 많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분들 수고하지만 특히 온라인 예배팀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다 모아서 에디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출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저 집안에서도 다 박수 치셨죠? 우리 이제 박수 치신 교우들 나온 뒤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온라인 예배팀 만나면 수고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밥도 한번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하고 격려하면 안 하던 춤을 고래도 춘다는데 우리 사람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풀리게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이런 행복한 일들이 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 인사하고 서로 돌보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지나는 거예요. 일터 안에서도 서로 그냥 원수처럼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돌보려고 하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좀 대하고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지날 때 일어난대. 기쁨이 이렇게 그 사이 속에, 사람들 속에서 기쁨이 일어난다잖아요. 평안이 이렇게 꽃이 핀다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들 사이 속에 평안이 이렇게 꽃이 피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우들이 서로 무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 때 교인들 사이에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솟아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있네요. 이 인사말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임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자주 말하는 소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라고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 받았다, 교회 은혜가 넘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들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맨날 하는 사람끼리만 하는지 말고요, 좀 안 하던, 우리 이제 새해 연초가 됐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에게 한번 전화드리면 어떨까요? 안 하던 분들에게 전화도 좀 하고 편안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같은 생각이 되고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지금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 사이에 평안과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솟아날 것이고 하늘에서는 사랑과 평강이 임할 것이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 어렸을 때 다 그 목사님들 부흥회 때 하는,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하는 소리였어요. 나 어렸을 때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한 소리가 요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뛰는 거야. 내가 그런 그릇이 될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빨래를 비가 오면은 그 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면 다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다라이가 일본 말일 거예요. 큰 저거 있죠, 플라스틱 그런 거, 그거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작은 중간그도 이렇게 놔서 그 물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동생이 그걸 보고서요, 재밌어가지고 조그만 중간 사이즈 그릇도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종제기라서 조그만 그릇도 거기다 놓고, 깨진 그릇, 그때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바가지. 이게 바가지인데, 바가지인데, 나무로 된 바가지인데, 깨진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쫙 놓으니까. 비가 옵니다. 그때 이제 비가 날 때 고개 이렇게 쌓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큰 그릇에는, 큰 대야에는 뭐 비가 많이 오요. 중간 그릇에는 중간까지 써요. 근데 깨진 그릇과 구멍난 그릇에는 물이 이렇게 차는 듯 하다가 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바가지, 반쪽 깨진 바가지가 있었는데, 그 바가지에 처마에 나오는 물이요, 이렇게 차는 듯 하다가 새기도 하고요. 차는 듯 하다가 새기도 하다가 나중에 차는 듯 하다가 바가지 훌루덩 넘어져요. 그래갖고 전혀 물이 안 내려. 그래서 동사하고 나하고 그걸 보고 굉장히 재밌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동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요. 햇빛처럼 언제나 같은 은혜를 내려주죠. 근데 내가 그릇이 깨진 그릇이 될 때, 내가 구멍난 그릇이 될 때, 내가 큰 그릇이 될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있잖아요. 성령관 교회 교우들이 은혜 받을 그릇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네요. 서로 무난하고 지내십시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교회 교우들이, 우리 성령교회가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래가 춤을 춘다는데 우리 교우들이 기쁨이 넘치는 일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2021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녀들이, 자녀가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 평강이,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에 꽃이 필 거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 가정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팀 리더고 너는 팀 멤버다.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다.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이, 내가 내 가게고 너는 종업원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거죠. 일하는 사람, 내가 가게 주인이고 저 사람은 하지만 돌보는 마음으로, 운하나라는 그런 말인가, 서로 돌보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다 같이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되기가 쉽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 사람 자꾸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위로를 하고 격려할 때 그 일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면 기쁨이 솟아날 거고 평안의 꽃이 일어날 거고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은혜로 임하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들도 저 교회들에게 편지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해줘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성령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령학교회 가정, 우리 성령학교회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아멘을 좀 큰 소리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선포할 테니, 우리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할 테니 여러분들도 크게 아멘으로 하십시오. 바울이 우리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학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2021년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일터에 혼자 나 있다 보니 미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함께해서 같은 교회 교훈으로 지냅니다. 우리 서로 무난하고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아들로 딸로 가정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를 주시고 가르칠 학생들 주시고 힘들지만 내가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올 한해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께서 주신 만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